오늘 이 밤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녹은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게 그 죽음을 말하는 건지 죽음 없이 승천한 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다른 데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엘리야고 또 하나는 에녹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유이겠죠. 유일한 게 아니고 유이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에녹과 노아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에녹의 짧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삶에서 힌트를 얻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에녹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에녹은 죽음의 저주를 그치게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족보가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족보에 따르면 이 에녹은 7번째 사람입니다. 아담 이후로 7대의 손인데, 7을 4수로 나누고 3수로 나누면 특별한 의미가, 거기 마치 암호처럼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라는 말이 생기기 전까지는 남자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여자가 나고 나서부터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거지 남자를 지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 사람입니다. 그 다음 때가 셋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셋.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뭔가 하면 지적받았다는 겁니다. 지적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손이 에노시입니다. 에노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에노시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모탈, 죽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자식이 케난입니다. 이 케난은 성경에 게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케난은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 4대를 걸쳐서 이름을 가지고 풀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이 appointed, 지적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 인간들은 sorrow, 슬픔에 잠기게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생은 죽음을 계속 거듭하고 있었다. 여전히 인간은 암울한 상태요, 슬픔의 상태요, 절망의 상태에 빠져서 죽음의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사라는 것은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사는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도 되지요. 죽을 사자.
인간의 고해를 말합니다. 고생하는 삶. 그래서 광야도 사죠. 나사로의 죽음도 나으리. 그러니까 사라는 숫자는 사람에게 쓰입니다. 땅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동서남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땅을 동서남북 지경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요, 그것은 고생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정말 죽음의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째부터 7대까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5대의 사람을 마하랄렐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하랄렐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했다 하는 뜻이에요. God bless예요. 하나님이 축복했다. 마하랄렐에 이어서 그 다음 이 노아의 아버지 야렛이 있습니다. 제러드. 이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다,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노아는 이름의 뜻이 시작하다 또는 받쳐졌다, 그러니까 봉헌됐다, 받쳐졌다, 가르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야렛, 임하여, 마하랄렐, 하나님의 축복이 야렛 임하여서 노아 시작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의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거룩한 숫자. 여기는 죽음이 아니라 영의 세계고 불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의 완전 숫자가 곧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이름하고 연결되는데,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 말하기를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어진 문화가 노아 때에 끝났다는 겁니다. 잠시나마. 굉장히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좀 더 설명하면 이 에녹이라는 말은 에노크의 원래 발음은 에녹 기억이 아니고 키읔으로 발음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에녹. 이 에녹은 한옥에서 왔는데 이 한옥에서 하나카, 하누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성전 재건, 봉헌식을 하누카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누카를 지키잖아요. 그 하누카가 성전을 바쳤다, 노아의 뜻이 바쳤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종교 시대가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 그래서 시작하다의 의미가 에녹입니다. 죽음의 문화를 끝인 사람, 에녹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죽음을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표징이 점점 역사를 거듭하면서 크게 증폭되어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이의 저주를 막아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노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러면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화를 막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의 문화를 퍼뜨리는 사람. 죽음의 문화가 뭡니까? 죽음의 문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의심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 의심이 커지면 오해가 되고, 오해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합니다. 그 싸움의 끝은 피를 보고 죽게 합니다. 결국 자그마한 것에서, 자그마한 의심이 전쟁과 다툼, 결국 인간의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이런 불신의 역사들을 죽이는 삶입니다. 미움의 역사를 종식해내는 사람입니다. 다툼의 역사를 그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도구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25개의 사역팀을 만들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불충한 종이 누구냐? 하나님 쓰기 참 불편한 종이에요. 하나님 쓰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이유가 있고 저래서 못하고, 정말 하나님 쓰시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프란시스는 먼저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 되게 해주셔서, 도구는 어떤 일을 하는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죽음을 막아내는 사람, 부정적인 문화를 끊어내는 사람, 불신의 세계를 종식시키는 사람, 다툼의 세계를 평화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 프란시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위로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 있어서는 가해자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기를 피해자로 놓기보다는 가해자로 놓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평화는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못 받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람들이 날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를 끝냅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삶, 이게 에녹의 삶입니다. 에녹의 삶. 죽음을 보지 않는 삶.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생명의 문화가 꽃피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죽음의 문화, 그것이 종식되고 평화의 무드가 만들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화해하며 일치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목숨을 걸고 전도한 사람이 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을 제일 많이 얘기한 책이 있습니다. 에녹서입니다. 이 에녹서는 외경인데 우리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아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이 에녹을 씁니다. 다 외경이라고 다 쓰는 건 뭐 캐톨릭도 그런 건 아니고요. 7개의 외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경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알메니안입니다. 알메니안들이 이 에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종파가 있습니다. 몰몬교입니다. 마릴성도 그리스도인들. 몰몬교는 굉장히 이 에녹서를 중요하게 봅니다. 천사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천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써놓은 게 이 에녹서입니다. 여하튼 이 에녹은 이게 경전이 아니라고요. 외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캐논이 아니에요. 이건 수도예요. 이상한 거예요. 수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과장도 있고 믿을만하지 못해서 외경으로 분리해 놨는데 보조자료로 필요할 때는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에녹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에녹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이에요. 영이 육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에녹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에녹서 얘기를 했습니다. 에녹서의 일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녹서 일부를 보면 6장에 보면 에녹서 6장에 천사들의 탐욕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무렵 사람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여 아름다운 미인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미인들을 보고 천사들이 혹했다는 겁니다. 정욕이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들 중 가운데 대장천사가 있습니다. 이 대장천사 하나가 혼자 하려니까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 같아서 집단적으로 해버리자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한번 우리가 사람의 딸들을 한번 겁탈하자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묘해요. 혼자서 저지르면 그게 커 보여요. 길티를 많이 느껴요. 근데 둘이 나랑 짝하는 사람만 있으면 편해져요. 공범이 생기면. 그런데 3명, 4명, 10명 새를 모아버리면요, 아무런 길티를 안 느껴요. 나 보고도 다른 사람도 나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군 훈련, 지금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군 훈련 가면요, 화장실에 일을 안 봐요. 그냥 한 사람 딱 시작하면요, 줄줄이 붙어서 그냥 다, 이거 무슨 수도꼭지에 쫙 파이프 연결해갖고 다 소변 봐요. 길티 안 느껴요.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하면 길티를 느껴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100명, 200명이 다 지퍼 열면요, 길티 안 느껴요. 다 하는데 뭐. 지금 타락한 천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리따운 여자들이 많이 태어났다. 그러니 탐욕이 생겨서 집단적으로 하는데 몇 명이 그러냐면 200명이 그랬어요. 천사 200명이 집단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우두머리 대표를 얘기하면서 세미하사, 아라키바, 라멜, 코카비엘 등등등등 200명의 수장격 되는 천사들의 이름만 거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이 천사들이 다 사람하고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했다, 다 망가졌다, 그걸 보충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서 7장에 천사들의 타락과 거인의 탄생 그랬는데, 그래서 각자 애를 낳게 됐는데 어느 한 애는 3000엘이나 됐다는 거예요, 키가. 근데 학자들이 엘을 조사했는데 엘이라고 쓰인 고대의 이 단위, 이 키의 단위가 얼만큼이냐면 1m예요. 그러니까 3000엘이면 얼마예요? 애를 낳는데 4.5kg도 아니고 3000m예요. 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위경이에요. 이게 외경이에요. 딱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건 가짜 같은 거죠. 하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거인이란 뜻이잖아요. 네피림이에요. 영하고 육이 만나서 거인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이 거인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식물을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서 인간이 먹을 수 없을 만큼 다 식물을 다 먹어버렸다. 다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 누굴 먹었냐면 사람을 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영이 타락하니까 사람들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도 함께 죽었다, 그거예요. 그걸 보충해 주는 말이 뒷받침해 주는 말이 창세기 6장 이 노아의 때, 에녹의 때부터 노아의 때까지 그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 에녹의 때는 타락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다 망가진 시대, 타락의 시대, 영이 부패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은 다 없어지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에게 있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창세기 5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5장 21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의 때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이름이 무두셀라라는 겁니다. 무두셀라. 무두셀라라는 말의 이름이 뜻이 두 가지 단어가 합친 겁니다. 하나는 무두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셀라라는 말은 셀라트에 맞춘 다른 말인데, 셀라트, 이 셀라트라는 말은 끝장낸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인생은 다 끝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혹자는 이 에녹을 예언자로 봅니다. 선지자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선교 활동을 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름 갖고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이 자식의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망가진 시대,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도 없는 영적인 부패의 시대,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부를 때마다 그것은 심판적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불러도 그건 심판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는 끝장난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을 추석하는 사람들 많은 견해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해석에 동의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가 있는데 이 땅에서 더 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일을 하니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심판을 얘기해요. 다 타락한 세대에서 올고진 자 하나가 정의를 외치니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해줘야지. 심판을 얘기하는 사람, 뭐 혼자 잘났다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 공치사하면서 말이지,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녹을 좋아하지 않아서 나중에 궁지에 몰리게 될 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이 에녹을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를 불러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이를 통해서 그래서 희망의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인생은 계속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여 결국 이 에녹의 때 지나서 3대째에 노아의 홍수가 나타나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가 터진 날이 바로 이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에요. 무드셀라의 탄생 이후로 969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더 이상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을 때 물의 심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은 메시지예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판에 대한 선언이에요. 곧 그는 선지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아예 작정하여 자식의 이름까지도 전도하는 데 썼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썼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우리의 올곧은 삶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은 다 자기 자식의 이름에다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자식의 이름에 주의 메시지를 담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삶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에녹의 삶을 본받을 수 있다면, 오늘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생명의 삶의 현장에서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우리 너무 건강을 많이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거 기뻐하실까요? 내가 건강한 것을, 내가 돈 많이 버는 거요? 우린 돈에 너무 노예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자가 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됐다는 것은 곧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시대를 깨우는 전도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칭찬받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사 모든 이가 죽음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를 생명을 주셔서 건지시고 죽음을 안 보게 하셨어요. 큰 축복이에요. 기억할 것은 이런 전도자는 하나님이 죽음을 안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분만 믿으시네. 이거 어떻게 하나?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셔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노아고 하나는 에녹이다 그랬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목사님 혼자 사는 건 정말 어려워요. 혼자 사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죠? 맞습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둘이 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진짜 둘이 사는 건 어려워요. 10가지가 맞아도요. 한 가지 안 맞는 걸로 헤어져요. 어렵다고요. 그 쉬운 거 아니라고요. 셋은요? 열은요? 100은요? 쉬울까요? 아니에요. 안 맞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틀린 생각 때문에. 말이나 어투, 행동, 생각 뭐 등등 다 다른 것만 보이면 못 살아요.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둘이 같이 살려면 부족한 게 보여도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럴 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느 부부가 완벽해서 살아요. 믿어주니까 사는 거지.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도 꼭 그거와 똑같아요. 믿어주고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완전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틀린 거 하나 갖고 물건 늘어지면 공동체 생활은 깨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을 배워야 돼요. 동행. 그 동행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그에게는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덜 채워진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자,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고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 구절은 외우셔도 좋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외우기 쉬워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시죠?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퍼를 내리면 딱 보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거나 외워야지. 여자 화장실은 없나요? 이 구절 없나요? 네, 예배 끝나면 10분 동안 허용해 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딱 보면 있어요. 그거 외워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말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5절로 갑니다. 5절. 에녹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암울한 시대예요. 타락의 시대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영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심지어는 천사들이 다 타락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땅의 사람들을 다 망쳐버렸어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거 히브리서 11장 얘기 아니에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때에 바로 암울한 시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녹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무슨 연결이 있나? 거꾸로 생각하면 확실히 와요. 거꾸로 배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며 그와 동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타락한 세대,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세속의 문화, 반드시 하나님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산 믿음이에요. 고난 가운데도. 자, 보세요. 아담은 완전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 때 완전하게 지으신 거예요. 육으로 만드시고 영으로 집어넣으세요. 영과 육이 혼합된 아주 완전체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리고 죄성을 계속해서 칠 때까지 왔어요. 에녹은 그래서 죄성을 물려받은 사람이 불완전하게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환경은 하나님을 따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타락했어요. 그런데 세속의 땅에서 타락하기 쉬운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에녹이 다른 점이에요.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산 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제사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 기뻐하신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경험도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같이 하게 하셨어요.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타락한 세상 속에, 세속의 문화 속에 그를 지켜주시고 동행자 되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의 위기를 하나님이 들림받게 하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어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소돔성을 뺑뺑 돌면서 소돔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늙은 전도자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매일매일 반복해서 도는 그 전도자에게 한 소년이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 내 영혼이 죽는다. 그렇게 외치는 것은 나의 경건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는 유난히 유다서를 좋아했어요. 이 짧은 서신이 굉장히 유다서를 좋아했는데 그 유다서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의 말과 행위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가지고 도리어 이익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에녹은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까? 300년입니다. 우리 30년 신앙생활하는 거, 올곧게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3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는 300년을 줄곧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365년을 좀 줄여서 그 숫자의 의미를 따와서 우리가 매일 올해는 정말 365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에녹처럼 이 시대와 다르게 사는가? 에녹처럼 당당하게 심판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큼 그렇게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도전적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에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고민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올 한 해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으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